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남기는 메시지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친근히,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고 말합니다.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내게 검게 되고, 근주자적이라,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빨갛게 바뀐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가 내 성품과 내 인품,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 취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골 있는 재래 화장실, 아무리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내 온몸에 나도 모르게 농촌의 그윽한 향기가 온몸에 깊게 배입니다. 그걸 우리는 암모니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참, 나는 안 묻히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향취가 내 몸에서 내 언어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올 것이고, 내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와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들은 악한 영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회자되는 말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 끌려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사람입니까?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과 불평, 원망과 시기와 미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무슨 툭하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아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슨 툭하면 날짜 보러 다니고 손금 보러 다니고 무슨 이사 날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신앙 중심으로 사십니까? 세상 중심으로 사십니까? 정직한 적은 소득을 원하십니까? 불의해도 괜찮으니까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아니,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좁고 협착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크고 넓은 길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 탄탄대로를 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간단하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 불법과 거짓, 불평,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증오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과 진실, 성실, 충성, 헌신, 사랑, 희생, 겸손, 순종, 감사,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멀리 두어야 할 것을 가까이 한다. 이게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양보하고 살고 맨날 그렇게 남을 섬기고 나누고 살면 망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워줄지라도 넉넉하게 되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친근히 해야 할 사람, 친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오히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놔두는 그 첫날에 착한 사람으로 살자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랍니다. 쉬운 말로 그냥 말하면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교회 나간다는데 그거 믿지 마라.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성소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소통 없이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몸만 한 공간에 있다고, 물리적인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방 안에, 같은 이불을 쓰고 살아도, 이불을 덮고 살아도 남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공간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철학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혼자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이것이 대화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그 형편에 대하여 주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여야 기도이지 내 혼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 기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교회에 청소년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전체 보니까 400불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청소년 캠프라는 선생님들이 함께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이 돈을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돈을 갖고 라스베가스로 갔대요. 그 돈을 나눠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전부 다 도박을 한 거예요. 대박을 기대하고 도박을 했는데 쪽박이 났답니다. 그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언젠가 보니까 사이비 이단성이 있는 어떤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비추면서 예배당 짓기 위해서 거기서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열심히 게임기, 그 도박 기계 돌리는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라고 이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예배당을 지려고 지금 여기서 대박 나기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미친놈이에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얼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여야 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힘, 의지할 권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 어떤 날 가봤더니 교도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별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백이요 나의 권능으로 삼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 높여드린다, 경배한다, 또 다른 말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마땅한 경배를 드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절을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 청와대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요, 미리 들어가기 전에 그 의전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악수할 때는 두 손을 내밀지 마세요. 눈은 어떻게 하세요? 뭐 그걸 우리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해요. 또 반갑다고 이렇게 두 손 하면 저쪽에 경호원이 무슨 이상한 짓 할까 봐 굉장히 긴장이 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해서 손만 이렇게 내밀고 눈은 이렇게 하고 뭐 더 이상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격, 하나님에 맞는 예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쏟고 있느냐가 우리가 그것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의 표준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가, 어떤 일에 내가 우선권을 두고 있는가가 내 마음, 내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면 30분 면회를 위해서 저 목포에서, 저 대전에서, 뭐 부산에서 30분 면회하려고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죠? 사랑을 못 해보셨군요.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해보면. 그거 30분, 그거 10분 면회하려고 군에 찾아가잖아. 일선에. 그죠? 애인이 군대 가면. 이야기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 물리적인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어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결코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을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이런 찬송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10시간 정도 찾았어요. 그 중에 제가 몇 찬송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찬송가, 통일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490장, 귀하신 주여 날부터. 귀하신 주여 날부터 주께로 날마다 더 그 찬송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2절,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3절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4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님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아멘. 주께로 날마다.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모리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1898년도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그가 그래,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우리 교회도 아주 즐겨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뭐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이,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를 쓴 시인처럼 주님께 가까이,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떠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 다음에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을 쓰신 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예요. 이분이 쓴 이 찬송시,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후렴 구절이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lose to thee. thee라는 말은 you예요, 당신이에요. Close to thee. 당신께로 가까이, 당신께로 가까이. 이게 4번 반복됩니다.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주께로 가까이, 당신께 가까이, 당신께 가까이, 당신께 가까이. 그렇습니다.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친구나 생명보다 더욱 귀한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Thou my everlasting portion. 당신은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More than friend or life to me. 내게 있어서 내 friend, 친구나 내 life, 내 생명보다 주님은 더 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가서 Not for easy or worldly pleasure. 나의 기도는 안락함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pleasure가 아니다. 나의 넓은 어떤 세상의 어떤 폭넓은 그런 쾌락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nor for fame my prayer shall be. 이 말은 세상 즐거움, 명성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유명하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close to thee, close to thee. 내가 주께 가까이,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3월 24일 뉴욕의 동남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측부터 청교도들의 신앙, 청교도로 영국에서 건넌 청교도의 후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겨서 어느 시골 돌팔이 의사에게 갔는데 여기다가 겨자 스포제를 바르는 바람에 6주 만에 실명이 돼서 평생 95세까지 살면서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맹인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의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의 할머니가 다 크로스비에게 무지개 색깔도 설명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이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가 떠오를 때마다 찬송시를 썼습니다. 무려 1만 2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시, 찬송시 몇 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 귀에 익숙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거 페니제이 크로스비가 썼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이거 그분이 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저희들이 성찬식 때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이것도 그분이 쓰신 겁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이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삼, 이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이게 1절 2절 그냥 제가 연결해서 불렀어요. 이거 그분이 다 찬송시를 쓴 겁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늘 잘 부르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 이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전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 이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크로스비 여사가 쓴 295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고. 300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대신,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냐,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유럽 사람,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30장,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거 우리 열심히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감, 이거 그분이 쓰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이게 그분이 쓰신 겁니다. 이거 없어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이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극이 흘린 보혈로, 그분이 쓰신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그분이 써요.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501장, 방금 말씀, 예수의 상한 허리에 보배 피를 흘려서 나 위에 돌아가셨네,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피 묻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이거 그분이 쓰신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오는 수없이 무려 1만 2천 곡을 썼어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지금 방금 소개했던 거 대부분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찬송들입니다. 이게 실명한 그분이며, 저는 특히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내 삶의 길을 나의 앞에 반석에 물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남는 그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명인의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무슨 가진 게 있네 없네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배운 게 있네 없네 코로나 환경 핑계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